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내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우리 빌드업 선교회 우리 최진화 선교사님입니다. 저하고는 총신신대원 축사모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났고요. 그때부터도 뭔가 다른 그런 축구를 하는 이들이 굉장히 운동장에서 뛰다 보니까 목회자를 할지라도 조금은 그친 면이 있었는데, 네, 선교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늘 감동을 받았고요. 또 프로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또 말란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좀 아픈데, 오늘 너희도 본을 보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또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아이들의 제가 스승이에요. 제가 축구 가르치거든요. 이 아이들. 그래서 연관이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스승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스승이시죠. 또 우리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사역자분들, 학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또 목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학교 같이 다녔고 같은 또 반이었어요. 반도 같은 반에서 있었고 축구도 같이 또 했는데, 저는 축구 선수 생활을 옛날에는 축구부라고 했었죠.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사람을 축구부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공부도 하는데 저 때는 공부 같은 거 안 시켰어요. 프로 선수이기도 했고 국가대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함께 축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축구를 얼마나 잘하나 하는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실력을 보여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반 그냥 이 평범한 사람들 위해서 프로 선수가 뛰면은 그냥 그 자체로 티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축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인성적인 부분, 이겼을 때, 또 질 때, 상대방이 심한 태클을 할 때, 때로는 욕도 하죠. 그리고 심판이 억울한 판정을 했을 때, 또 같은 편 동료 선수가 화를 낸다든지 할 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도 축구를 제가 가르칠 때도 부담감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어머니들도 오셔서 눈으로 보거든요.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하나, 저분이 잘 가르치나, 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담이 그런 게 좀 있죠. 참 스승이 된다는 것은 이런 부담감이 늘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자 사명이고 책임이죠. 15절에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들을 쭉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씻어준다입니다. 씻어준다. 이 씻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 3절에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씻어주는 것,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몸과 영혼이 죄로 물든 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이 대신이 중요합니다. 대신 수벌이라고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 죄를 씻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리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씻어준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걸 받았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씻어주려는 것이죠. 이 행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는 행동. 그걸 전도해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도 전도해라. 너희들도 영혼 구원을 해라.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과 손을 잡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청하고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이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단어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씻어주는 건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몸을 목욕한 자, 온몸이 씻어진 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발을 씻긴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씻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몸을 씻겨지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구원받았지만 짓는 죄에 대해서 씻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온몸을 찢어서 내 피를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곧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군가의 온몸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살을 찢는 것 같은, 피를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도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교한 대로 과연 살까? 제일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게 우리 두 딸내미가 오늘 같이 왔는데 저 아이들의 눈이었어요. 아빠가 설교한 대로 과연 집에서 살까? 이게 늘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였어요.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 그날 뭐 했던 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은혜를 끼쳐도 소용이 없어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참 힘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에서 멋지게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부모님 앞에서 본을 보인다는 거 상당히 어렵죠. 또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는 거거든요. 본을 보인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쟁쟁한데 이것이 참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싶네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믿음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알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님 같으세요.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청년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리고 우리 두 딸내미에게도 가끔 들었거든요. 네. 요한일서 2장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이 말은 연장선상에서 본을 보여라 와 연결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온몸을 어떻게 씻어 주셨고 또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죄에 대한 이 발을 씻어 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양초등학교에서 축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할렐루야 축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축구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에 입단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혼란스러웠냐면 그 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선배, 후배들, 친구들하고 같이 시원한 여름에 생맥주 한잔 마시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함께 즐거운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합이 끝나면 함께 그냥 나가서 시합이 끝난 거에 대한 또 자축을 또 하기도 해요.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좋아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년간 프로팀에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냈습니다. 우리는 선국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고아원, 양로원, 해외 선교지 이런 데 가서 선국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찬양 율동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글거리는데 하여튼 찬양 율동도 했어요. 예배 드립니다. 말씀 암송합니다. 교회 활동은 다 했습니다. 해외 선교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5년째 되던 해에 훈련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때까지 늘 했던 것처럼 다치면 빨리 병원을 가서 부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얼마간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어요. 다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허리가 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치료받습니다. 또 다칩니다. 또 치료받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중에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아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해서 저를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곳에 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자들이 다 모인 곳이었어요. 방언 통역, 귀신을 내쫓는 분, 병치료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하늘에 들어가는 입신하시는 분 등등등. 그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가사에. 그리고 그날 안수를 받고 방언을 받고 허리가 나아서 다시 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 간증을 시키셨어요. 간증도 하고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훈련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허리가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은 매일매일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칼로 허리를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20분 이상 자질 못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 깨고 허리는 점점 휘어집니다. 똑바로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춤도 뱉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건 병원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냥 고집스러운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 12시쯤 돼서 저희 숙소 5층에 기도방이 있었어요. 양재 햇불 선교 센터가 저희 숙소였었어요. 그 기도방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픕니까? 둘째, 하나님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두 가지 놓고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다가 또 아파서 깨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새벽 어느쯤인가 하나님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제 마음 속에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그 음성이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뇌기에 귀에 들리듯이 그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죄라는 것은 단지 조금 거짓말하고 이렇게 누구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또 다른 눈물이 나왔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새벽을 꼬박 눈물로 지새우다가 이제 기도방을 문을 열고 나오는데 환하게 새벽이 밝아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방을 나올 때 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바로 펴져서 고통이 없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였을까요? 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바뀐 건 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내 온 몸의 그 죄가 씻겨나간 그 감격과 기쁨이 이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휘어져 있어도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어도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결혼할 수도 없겠다. 누가 이렇게 허리 휘어진 환자한테 결혼을 올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못해도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새벽에 나의 온 몸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쾅 도장을 박는 시간이었죠. 이후에 저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허리는 차츰 병원 안 갔어요. 그냥 차츰 좋아져서 어느 순간인가 허리가 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죄가 씻어지자 비로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밤 12시만 되면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라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교회로 옮겼어요.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옮긴 교회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시간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처음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불상하고 목탁, 사주팔자책, 전보는 책 이런 거를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목탁 갖다 놓고 그걸 싹 갖다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1년에 12번씩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저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과일은 어떻게 놓고 동서남북으로 다 또 이거 쓰는 거, 지방 쓰는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딱 아버지 저는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2번째 제사 드릴 때 아버지가 넌 저 뒤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냉장고문을 열어가지고 있는 술을 다 갖다 버렸어요. 사다만 놓으시면 다 갖다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 엄마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만의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컸던 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11조. 저희 어머니가 이 돈에 대해서 좀 예민하시거든요. 제가 할렐루야 축구단에 있을 때 월급을 7년 동안 어머니가 전부 다 그거를 통장에 모아놓으셨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거의 1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이 살던 집이 매매가가 4,500만 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 2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걸 다 모아두셨는데 제가 그 모아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등등. 매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죠. 너 이제 망하게 생겼다. 저거 예수 믿게 되더니 저기 큰일 났다. 저거 돈 다 쓰게 생겼다. 제가 그랬죠. 엄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거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돌려 주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11조를 챙기고 교회에 11조를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11조를 드린 만큼의 X를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봐야 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은 심장이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어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났어요. 축구 선수였던 어느 집 아들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상해졌다. 아침 8시만 되면 그 전철역 앞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해 바로 겨울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바로 제사 지내는 걸 다 멈추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지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동생 하나 남았어요. 지금도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또 급합니다. 또 막중한 일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VIP는 누구신가요?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친구? 그 누가 있나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참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을 해도 사람들은 왕따를 시킵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욕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죄도 씻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잘 봐야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A4 용지로 7, 8장이 나와요.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좀 말이 좀 빨리 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요 2장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저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 가르치면서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제 책임인데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중국의 목사님이 자기 중국의 선교를 떠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갈 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짐가방 하나 들고 갔습니다. 제가 갈 때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례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모아놨던 그 돈 가지고 갔던 거죠. 가서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축구팀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유니폼도 없었습니다. 축구공도 없었습니다. 운동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이들을 모아서 운동을 시작을 한 그날이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국의 겨울이었는데 공도 없고 아이들 그냥 모아서 운동장을 나갔는데 운동장은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그 찬바람이 부는 돌멩이가 튀어나와 있는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상태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나타날 수 있는 상태,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이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때 모인 아이들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모태신앙.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사실 이 말은 함께 기도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태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유니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생깁니다. 축구공을 해주겠다는 분이 생깁니다. 축구공이 생깁니다. 운동장을 빌릴 수 있는 재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됐죠. 끝까지 아이들 곁에서 인내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스승. 그 스승이 바로 예수님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것을 실천하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부부끼리 뭐 하죠? 뭐부터 할까요? 돈이 없게 되면. 저는 우리 아내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다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짜증나잖아요. 애들한테 돈 들어갈 거, 학원비 들어갈 거 뻔히 하는데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고갈될 때 우리는 우리가 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때 믿음의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른 팀들은 전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북경에서 하는 그 리그가 있었는데요. 1, 2, 3부가 있었습니다. 3부 리그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대학생들 매 경기마다 기본적으로 9대 0씩 졌습니다. 9대 0. 아이들에게 운동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오늘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 여러분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하고 한 골을 넣게 해 주신다 이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한 골을 넣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날 하나님이 한 골을 넣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2골을 넣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진짜 2골을 넣게 해 주십니다. 2골을. 그 아이들이 뭐 진짜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진짜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져갖고. 왜 그럴까요? 왜 실력이 좋아질까요? 코치가 잘 가르쳐서. 네, 코치. 제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최코치님이래요.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1부 리그 올라가게 됐습니다. 운동장에 시합을 나가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주여 삼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팀들도 많았어요. 10몇 개 팀이었으니까. 교회 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손잡고 통성기도 합니다. 함께 운동장 동그란 센터 서클 앞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심판에게 절대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심판이 어떤 판정을 하도 절대 심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가 태클을 걸든 상대가 욕을 하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라. 저는 코치이면서 같이 뛰었거든요. 제가 운동장에서 그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 축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편파 판정이 많습니다. 그 억울한 판정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함께 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2년 만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 그때 함께 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그 모태신앙 아이들 하여튼 뭐 지금 목사 돼 갖고 저를 후원해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목사가 4명이 됐더라고요. 목사가 4명이 됐고 또 사회 곳곳에서 뭐 제주도에 있는 녀석도 있고 하여튼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열매인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것을 행하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중국에서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추방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내다가 2015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건물을 이제 임대를 했는데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 나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개척이었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했던 것이 있는데 교회 건물을 부수고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제 사모와 두 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도 호주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개척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큰 처형과 두 조카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만에 나가달라는 말에 굉장히 좀 충격이 컸죠. 그래서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교회 자리를 찾아봤는데 교회 자리로는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작은 동네인데 교회가 참 많았어요. 결국 교회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해 12월 겨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리모델링한 그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그 리모델링한 것을 다 부수기도 하고 또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때 그 작업을 청년 2명과 함께 했는데 그때 몸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부수고 집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원상복구 해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네요. 그게 법이라네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그때 같이 겪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한꺼번에 계속 온 거예요. 어머니의 상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언어 상실, 인지 기능이 망가져서 어린 나이 같이 돼버리고 걷지 못하고 팔을 못 써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 상태. 그때 이후로 어머니하고는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못했죠. 저는 멘탈 붕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온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성이 없어진 상태라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두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작은 딸을 힘들게 했던 그 두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학교의 교장이 저를 부르더니 당신은 목사고 저 사람은 집사인데 목사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분노가 마치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그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이 살인에 대한 충동,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이 살인 충동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는 그동안에 못해드렸던 불효자의 모습이 저를 괴롭혔어요. 죄책감. 그 죄책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분노와 죄책감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한 고통당하는 나를 내 스스로가 이게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는데 그거를 약자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바로 제 아내, 장모님, 우리 두 딸, 그 중에 약한 작은 딸에게 제가 그 분노를 많이 표출을 했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요양원에 5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죠.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엄마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한 5년, 6년 집에서 제가 여기 첫날 와서 임예성이라 그러나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 일상이 뭐였냐면 집에서 우리 두 딸이 개를 키웠거든요. 2마리. 개똥 치우고 개 오줌 치우고 밥 주고 빨래하고 빨래 걷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제 5년 동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의 타이틀도 가져가 버리시고 선교사로서의 타이틀도 가져가 버렸어요. 설교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사례비도 없지만 그때는 더더욱 사례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죠. 미안하다고. 3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도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우리 두 딸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저희 사모가 막내딸이거든요. 우리 막내딸로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그 무엇을 잃게 만든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잃게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큰 일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죠. 어머니와 장모님에게는 용서 구할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요. 어느 날 아내의 집 정리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과거에 아내가 모아놨던 영수증을 보게 됐어요. 영수증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영수증, 뭐 밀린 거, 뭐 낸 거 이렇게 또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 감동을 주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다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만 힘든 줄 알았지.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아내를 문 앞에서부터 눈물로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깨달은 걸 말해 줬죠. 그리고 두 딸에게도 말해 줬죠.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제게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큰딸에게 이제 꿈으로 할머니를 만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를 만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다리는 굳어져서 피지도 못하는 뼈만 남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머니가 딸 앞에 나타나서 난 이제 아프지 않아.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따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딱 떠나시더래요. 그 뒤에 하얀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셨고,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 할머니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그때 이후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스포츠 의학을 배우면서 아빠 선교에 대해서 같이 그 선교를 하고자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대학부 학교 교회 안에서 리더로 또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또 아팠던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가 부족했지만 자기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됐죠. 얼마 전에도 또 내가 근데 화를 내갖고 또 울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발 씻는 거는 매번 씻어야 돼요. 씻고 또 씻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날 바로 문자 보냈죠. 미안하다. 아빠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또 문자 바로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맨날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몸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핑계대고 미루고 숨기게 되면요, 나도 계속 병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 용서 구하는 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암송 좀 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아빠들 계시죠? 아빠. 저도 아빠인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암송했니 안 했니? 밥 먹지 마.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 작은 딸인가? 성경 안 읽었나 암송을 안 했나 그래서 걔 떼놓고 갔어요. 한 번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남의 집에 그 립스틱을 이렇게 훔쳐온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경찰서에다가 데려놓고 이제 차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아버지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너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한테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아빠들 남편을 너무 그렇게 애들 앞에서 막 구박하고 그러면 애들이 똑같이 합니다. 여기 웃는 거 봐. 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편인데. 웃음의 진실을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아까 요한일서 2장을 읽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누군가의 몸과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참 제자로서 또 누군가에겐 참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